마음의 준비, 나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 제가 최근에 한 선교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공감이 되는 부분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마음의 준비, 나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일하시기 전에 먼저 보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능력이나 재능이 아닙니다. 우리의 조건이나 환경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보시는 것은 이 사람의 마음이 나를 따를 준비가 되어 있느냐입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계획한 대로 하나님이 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와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대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먼저 준비시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바꾸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키시는지,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준비될 때 어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준비될 때 일하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때로는 미루면서도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기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느 때, 어느 상황에든지 뛰어들 수 있는 때가 우리는 언제라고 생각하세요? 나의 실력과 재능이 준비되었을 때가 아닐까요? 그쵸? 그러나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을 따를 마음이 준비되어 있을 때입니다. 아브라함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었지만, 그쵸? 아브라함은 시험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아브라함은 다른 계산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해가 안 되지만 순종하겠습니다. 그 마음이 준비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순양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처녀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 예수님을 잉태할 것이라고 했을 때 마리아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인간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렇죠?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자 종윤이 말씀대로 내게 임하소서, 말씀대로 내게 임하소서. 정말 이해할 수 없어도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처녀가 잉태한다는 것은 돌맞아 죽을 일이죠. 그렇죠? 그리고 정혼자에게 어떻게 얘기하나.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라면 따르겠습니다라는 그 마음이 준비된 것입니다. 바로 그때 성령으로 잉태하는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7절 말씀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을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되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순종은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냥 명령에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을 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우리는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면 다들 그대로 순종하실 수는 있습니까? 문제가 있어요.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그 계획의 분별이 나도 좋고 주님도 좋다고 한다면 아마 문제없이 콜할 거예요. 그쵸? 순종했다고 했다고 할 겁니다. 그런데 오직 주님만 옳다라고 하는 그 상황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순간 망설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우리 자신의 그 유익을 계산합니다. 이런 마음의 준비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계산이 아닌 종의 마음의 그 순종의 자세가 준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종은 어떻게 해요? 주인의 명령대로 하는 거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느냐, 그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하나님은 선하시며 지금은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할 수 있다는 그 마음이 결정될 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황 목사님께서 그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라고 했을 때 그 순간 저는 결정하는 것이 참 망설여졌습니다. 제가 사모가 되고 동역하는 자가 돼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얼마 후 더 큰 것을 요구하시니 정말 망설여졌습니다. 저 또한 또 목회자가 되어야 한다고 하니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제가 다시 한번 여쭤봐 달라고 저에게 권면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분한테 저도 기도하면서 계속 미루고 미뤘는데 결국에는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지금은 이해가 되지 않지만 내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순종할 때 그 다음은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고 나갔던 것입니다. 두 번째, 나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고 개입하시는 그 타이밍은 언제일까요? 바로 나의 끝입니다. 나의 모든 것이 박살나서 내게 소망이 없고 또 모든 가능성이 없어졌을 때, 완전히 끝이 났을 때, 그때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반대로 내 의견, 내 방향이 살아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십니다. 모세의 우리가 인생을 살펴보면 40살 때 모세는 최고였습니다. 왕궁 교육을 받았고 능력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자기 힘으로 그 동족을 구원하려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살인자가 되어서 도망쳤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모세가 40살일 때 가장 적절한 때였습니다. 젊고 힘도 있고 또 지식도 있고 권력도 있었으니까요. 나는 그때가 적절한 때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나에게서는 선한 것이 없고 소망이 없다 할 때 개입하시고 인도하십니다. 모세가 80살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부르셨습니다. 그때 모세는 뭐라고 했을까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어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제가 누구입니까? 바로 그때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25살에 왕이 되어 훌륭한 개혁을 했습니다. 산당을 헐고 성전을 정화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유대 남유다 그 왕 가운데 정말 정직한 선한 왕이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5절에서 6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아멘. 히스기 왕은 그의 전후로 그런 자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죠. 그 계명대로 모세의 계명대로 살고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수르가 쳐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섬겼고 하나님 인정하신 왕이었고 그 산장의 모든 우상을 제거했던 그런 거룩한 왕이었는데 정말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한 타이밍에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정작 잠잠하시고 반응이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처음에 그 성전의 금을 가져다가 바쳤어요. 자기 방법으로 해결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아수르는 더 요구했습니다. 완전히 절망한 히스기야 왕이 성전에서 적이 준 그 편지를 펼쳐놓고 기도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움직이셨습니다. 이사야 37장 3절 말씀에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다. 믿어야 할 순간에 믿음이 없음을 발견했고 또 자신의 무능력함을 발견하고 또 자신의 소망이 가능성이 끝났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직접 꿈에 나타나 움직이십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 말씀에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하나님은 내가 할 수 있는 것 같을 때 그 환경을 바꾸는 그 솔루션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절망해서 무릎을 꿇을 때 그 현장에 서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라, 목격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절망의 끝에서 이제야 하나님이 일하시려 하는데 자기 뜻대로 자기가 원하는 타이밍에 일하시지 않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냥 포기하고 낭망하여 멈추거나 돌아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타이밍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나에게서는 선한 것이 없고 소망이 없다고 할 때 개입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때야 비로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이제 환경, 사건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해석이 더 중요합니다. 욥기서에 보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어려운 일을 겪고 이해할 수 없는 그 납득이 안 되는 사건, 비극을 겪게 될 때 우리는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가라는 그 신앙적인 물음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어려운 환경 사건보다 그 사건에 숨겨진 하나님의 해석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욥의 경우를 보면 욥은 동방에서 가장 큰 자였고 재산도 많고 자녀도 훌륭했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온전한 사람이었습니다. 악에서 떠난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재산도 잃고 자녀도 잃고 온몸에 악창이 나고 고생했습니다. 그런데 욥의 친구들이 찾아와서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야. 회개하라. 아내도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욥을 정죄했습니다. 하지만 욥이 어떻게 했죠?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를 포기하지 않고 정말 비록 이해할 수 없는 사건에 놓여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그래도 자신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을 믿고 그렇죠?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그죠? 거두어 가시는 자도 하나님시라고 찬양을 합니다. 욥은 모든 것을 잃었지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나를 죽일지라도 나는 그를 의뢰하겠고 내 행위를 그 앞에서 변백하리라. 죽을 만큼 최악의 그 상황이 와도 끝까지 하나님만 믿겠다. 피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말씀드리겠다. 이것이 욥의 고백입니다.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내가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욥은 모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이론적인 믿음에서 체험적인 믿음으로 성장한 것입니다. 내가 전에는 말로만 듣고 알았는데 이제는 직접 체험하고 경험했습니다.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일어날 때 우리는 자꾸 왜? 라고 묻습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야 하는가? 왜 다른 사람은 안 그러고 나만 일을 당하는가? 믿음을 지키는데 왜 문제가 생기는가? 하지만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가르치려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바꾸시려 하는가? 사건 그 자체에 매달리지 말고 그 사건에 숨어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건보다 그 사건에 숨겨진 하나님의 해석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저는 되게 이렇게 크게 범죄함이 없는데, 근데 또 제가 주의를 하는데, 순종했는데, 그럼에도 경제적으로 어렵고, 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또 자녀에게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여러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통해서 자녀들이 경제관념이 생기고 더 이상 물질이 내겐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하시니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던질 수 있는 그 믿음이 생겼습니다. 바울이 과거에 자랑했던 그 모든 것을 좋은 집안, 최고 교육, 종교적인 지위, 그 완벽한 자기만의 이력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비하면 배설물로 여겼던 것처럼 우리의 사건에 배설물로 여기고 숨겨진 하나님의 하실 일, 그 은혜의 것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관계의 문제를 통해서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한다든지 에너지를 양분해 쓴다든지 교회의 질서를 새로 세우신다든지 새로이 하실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자녀의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너무 소홀했구나, 방치했구나, 특별한 관심과 돌봄이 필요하구나, 그 놓쳤던 것들을 사건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려 하시는가, 나를 어떻게 바꾸시려 하는가, 그 말씀하시는 그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다들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요셉을 이렇게 보면요, 그 고백을 하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떤 어려운 환경도 복의 통로가 됩니다. 문제는 좋은 환경에 대한 그 불평이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가 환경을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요셉이 이제 노예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그건 내 의지로, 자신의 의지로 자기가 선택한 그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형제들한테 그냥 팔린 인생이었습니다. 정말 실패하고 억울한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창세기 39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형통이라는 말이 두 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형통한 삶이었다라고 그렇게 말해요. 노예로 팔렸는데도. 요셉이 보디발의 그 집에서 종으로 있을 때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시련이 와서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죠. 하지만 여기서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고,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셔서,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형통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감옥에서도 요셉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경험했습니다. 또 어떻게 됐어요? 술 맡은 간원장과 떡 맡은 그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고도 또 2년이라는 잊혀진 삶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마침내 바로의 왕의 그 꿈을 해석할 기회가 왔고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만약 형들에 의해서 팔린 삶이 아니라면 그냥 가나안 땅에서 평범한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면서 그 목동으로 아마 살았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요셉의 그 힘든 삶을 통해서, 그쵸? 형통한 자라 말하시며 더 큰 일을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성경은 말해요. 팔리는 인생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는 경험을 하게 된다고 말입니다. 우리가 불합리한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를 바꿔 가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좋은 환경이냐, 그렇지 못한 환경이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환경이 나를 바꾸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환경을 통해서 나를 바꾸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를 바꿔 가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요상을 가고 또 백화점에 취업을 하고 또 신학원에 들어가서 성교원 교사를 하고 이 모든 것이 저의 선택이었어요. 이땐 신앙도 뜨겁지도 않고 그냥 평범하게 만족하면서 제가 인정도 받고 되게 평탄한 삶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황 목사님과 결혼하고 쌍둥이를 낳고 또 쌍둥이가 이렇게 성교원에 갈 나이가 되자 황 목사님 막 출산용품 좀 하라고 해서 제가 정말 싫었는데 어쩔 수 없이 반강제적으로 이제 크림상 하게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때 사실 신앙생활은 가장 뜨겁게 할 때였어요. 그런데 가장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금융위기가 시작되면서 황 목사님 사업도 어려워지고 빚더미에 놓이고 막 또 육아와 가정살림 또 출산용품점을 이끌어 간다는 게 저는 너무 힘들었고 또 제 한계를 넘어서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힘든 삶이었을 때 가장 많은 변화를 이루었습니다. 제 기질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도 단단해지고 제가 지금의 목회자를 할 수 있도록 기반이 된 게 이때의 일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 죽을 만큼 제가 힘들었고 나는 어디, 왜 내가 어쩌다 이런 상황에 그러나 한참 지나고 나니 하나님의 다른 뜻과 계획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에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신다. 우리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그 인생의 여정에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대면하고 또 답을 얻고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달아가는 여정이 신앙의 여정이고 또 인생의 여정입니다. 그런데 이 인생의 여정은 어때요? 누구에게나 동일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더 험한 길을 가야 할 때도 있고 또 편안한 길을 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내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 삶의 시간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게 되지만 그 속에도 소망을 갖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환경도 이길 수 있습니다. 회피가 아닌 용기로 환경과 삶을 직면하는 것, 이것이 믿음 있는 자의 모습입니다. 다윗은 왕으로 기름 받았지만 실제로 왕이 되기까지는 정말 많은 시간을 도피하며 보냈습니다. 그는 동굴에서 광야에서 하나님을 찾았고 그 경험들이 후에 어떻게 됐어요? 시편이라는 그 찬양으로 탄생했잖아요. 그의 험한 길은 결국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의 일부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을 정리할게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준비할 때 일하신다. 우리의 실력이나 재능이 아니라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해되지 않아도 할 수 있다. 그 마음이 결정될 때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라는 거. 모든 소망이 그죠? 사라졌을 때, 내 의견과 내 방향이 완전히 사라졌을 때 그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신다는 것. 모세나 그 히스기야 왕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절망 앞에 무릎 꿇을 때 그때 하나님의 개입이 시작된다는 거 잊지 않기 바랍니다. 또한 사건보다 그 사건에 숨겨진 그 하나님의 해석이 더 중요함을 잃지 않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할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순간과 같이 단련하고 계십니다. 왜? 라고 묻기보다 무엇을 배우게 하시는가 그 질문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요셉처럼 팔리는 인생일지라도 어떤 환경에서도 형통할 수 있습니다. 누구와 함께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은 환경을 통해 우리를 바꾸어 가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환경에 처한다고 해도 또 불합리한 환경에 처한다고 해도 환경이 우리를 바꾸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지금 어려운 상황이 계십니까? 모든 것이 끝났다고 느끼십니까? 먼저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 드리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해할 수 없어도 그런 상황일지라도 따르겠습니다. 그 마음이 준비될 때에 하나님이 시작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자리에 있지 않다고 해서 여러분 실패한 인생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는 인생이 가장 성공한 인생이고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용기를 가지고 환경을 직면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